아침 먹고 땡 교회를 가려는데 친구 한 명이 와 나를 유혹해. PC방에 가자 교회는 가지마. 교회와 반대로 걷다가 야 어디가? 왜 가자? 오늘도 내가 바로 영적 안진뱅이였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일어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감사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미문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에 그가 곧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자 모든 백성은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깁니다. 구걸하는 자는 선천적 안진뱅이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 그곳으로 가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후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발버둥 쳤지만 남편 사업의 부도로 빚더미에 앉아 오가도 못하며 죽기만을 바라던 그때 교차로를 보고 로뎀의 집으로 들어가자는 남편의 말에 미래골로 들어와 살게 되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살기 위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라고는 어렸을 적 크리스마스 행사에 가본 게 다인 저에게 그곳은 안식처였고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미래골에 들어가 산 지 얼마 안 된 즈음 강원도에 계신 시할머니를 모시고 와 6개월간의 병수발을 들게 되면서 교회나 동네 사람들 또 함께 병원에서 생활하는 환자와 보호자, 병원 관계자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시댁 식구들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 제기들을 작은 아버님께 가져다 드리며 우리 애들이 교회를 다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수도 예배를 드린다는 말로 장손 집안에서 제사가 끊어졌고 조상에게 잘해야 된다는 유교 사상이 강한 작은 아버지도 인정하는 조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구원의 기쁨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17년이 흐른 지금의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채우고자 저의 열심으로 달려온 세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저의 열심만이 남아있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예배에 충실하고 세비청 교사로 열심을 내며 섬기지만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안진뱅이처럼 제 열심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새벽 알바에서도 저의 구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육체로 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저를 묶어 그만둔다는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저의 육체와 정신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저에게 하신 말씀처럼 영적 안진뱅이인 저를 보게 하시고 제가 앉아있는 자리를 보게 하십니다. 다 내려놓았다 생각했던 인정 욕구와 제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나를 살리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정말 이 간증문을 쓰기가 어려웠는데 저의 영적 안진뱅이의 모습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면 저의 영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으로 끝까지 권면하시며 결국 쓰게 만드신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세비 공동체에 감사합니다. 어느 한 대학교에 유명한 교수님의 조교였던 남학생이요. 이제 취업을 하고 연애를 한 후에 결혼을 할 때가 됐다고 합니다. 상견례를 잘 마치고 이제 예비 신부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 하면서 청첩장을 가지고 교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존경하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운 이 교수님께 주례를 부탁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의 지도를 잘 받고 이제 가정을 꾸리려고 합니다. 교수님, 저에게 주례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런 후에 혹시나 이렇게 우리 교수님께서 주례를 해주시면 제가 너무 마음이 감사해서 주례비를 넉넉하게 좀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교수님께서 아이고 우리 사이에 무슨 주례비냐고 하면서 정말 나의 애제자이고 가까운 사람인데 무슨 주례비를 그렇게 주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렇다면 신부가 예쁜 만큼 나에게 주례비를 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요. 이 신랑이 5만 원을 딱 두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두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결혼식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만 원을 받은 교수님은 되게 의아했대요. 의아해가지고 이제 주례를 딱 준비해가지고 당일이 돼서 정장을 입고 아주 멋지게 꾸미고 결혼식장 딱 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딱 두 사람이 이제 오는 거죠. 신부 입장하면서 이제 가까이 딴딴따단 하면서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례를 딱 하려고 섰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신랑의 얼굴을 한번 보고 이 한마디를 하고 주례를 시작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교수님께서 이 남학생이었던 이 신랑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혹시 아는 이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 신랑군 이렇게 물어보면서 얼마를 거슬려 주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우스갯소리지만은 사람은 참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참 외모를 많이 보는데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식을 연습하기 위한 단장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는데 아까 그 남학생은 5만 원이라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남자가 이 자매를 사랑하거나 여자를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걸어서 별과 달을 따다 준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단장하고 우리 마지막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연습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신문을 당하는 장면의 내용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에서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떨어졌냐면 예수의 이름을 너희는 말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을 어기면 처벌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감옥에 갔다가 나온 상태입니다. 한 번 감옥에 갔다가 오면 다시는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또다시 붙잡혀서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너희는 왜 자꾸 이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느냐 묻는다는 것이죠. 그때 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 너희들에게 나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참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것과 다른 말씀 같지 않나요? 이게 우리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모든 권세에 순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세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순복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도들은 웬일인지 권세에 순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사도들은 이렇게 권세에 순복하지 않고 자기들이 증거하는 예수를 계속 증거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도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이 사람의 권세가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무엇에 먼저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요, 참 사람 눈치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눈짓으로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두렵고 무섭고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이나 권세자들 앞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그 권세자 앞에 굴복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도 이 거리두기 4단계 격상되면서 지난주에 예배가 전면 폐지됐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회사나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요, 이 완전히 폐지는 안 시켰습니다. 몇 시 이후에 그냥 배달만 하게 하고 어느 정도 핸디캡을 뒀지만 이 대면을 전면 폐지한 것은 종교시설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지령과 같은 것을 내린 거죠. 대면 예배는 다 폐지하라. 이 서울 경기권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얘기하라고 하면, 정부가 얘기하라고 하면 우리는 다 순복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드디어 종교계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종교시설만 코로나 취약시설로 따로 분류해서 더 엄격한 조건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예자연이라고 하는 아주 종교의 큰 모임에서 7분의 목사님들이 반발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종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최소한의 인원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제 재판이 나왔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예. 원래는 온라인만 설교하는 사람만 하게끔 했는데 20명까지 그러면 해주겠다고 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밖에 할 수 없고 사실상 작은 교회는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 서울 경기권에 있는 목사님들과 그 많은 직분자들이 이 교회 문을 닫으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어했습니까? 그런데 목소리를 내니까요,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또한 예배 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권세자와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까?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 그때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모임 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법원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 잡혀와서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목사님도 예전에 머리 털라고 법원을 처음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언제 가냐면 목사님이 이 모건 집사님이 계신데 이혼을 하려고 둘이서 따로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목사님이 목자니까 이 집사님들을 뜯어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 잠복 근무를 했어요. 차를 끌고 가가지고 이쯤에 몇 시쯤에 있으면 이게 만나진 않을까 해가지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결국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혼 도장을 찍고 합의를 못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법원을 처음 가보니까요, 그 법원에 사람들이 다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다 서류 봉투를 들고 부부끼리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합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법원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의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이 죄값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 모임 가운데에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의 죄목이 뭐냐?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엄금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네들은 이미 한 번 어겼는데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다. 빨간 딱지가 하나가 아니라 너네는 두 번째라고 이제 낙인 찍으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풀려나도 감옥에 가둬놨는데 풀려나도 또 성전에서 예수 이름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 법원에다가 잡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71명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 서기관들 중에 대표를 뽑아서요, 71명이 그 자리에 빼곡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의장은 누굽니까? 그 전체 종교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 한 명이 대표로 신문하고 질문하고 나머지 결정은 이 70명과 함께 결판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인들의 모든 웬만한 이 사건들은요, 이 사내들인에서 결정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보면 예수님처럼 이
공의회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 쿠데타나 이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그것만 여기서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 법정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 사도들과 베드로를 잡아서 최대한 형벌을 때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잡아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재판관 앞에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자리 앞에만 서 있어도, 많은 사람들 앞에 조금만 서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70명, 나의 죄를 찾기 위해서 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아무리 베드로고 사도라고 해도 여러분 조금의 두려움이 있어서 막 떨리지 않을까요? 이들의 마음에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니죠. 최고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바로 대법원장과 같은 그 사람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너희가 왜 예수의 이름을 또 이야기했느냐? 너희가 그 예수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하려고, 소동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묻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서 이 백성이 반발이 일어나게 하는 그 행동이라면 최고의 형벌을 구형시켜서 너희들의 다시는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협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은요,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죠. 혹시나 조금이라도 말을 잘못해서 형량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예수 이름을 여기서도 이야기하면 나는 최고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피 터지게 맞거나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채찍질 당하거나 아니면 매질당해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나중에 예수님 증거하더라도 이제는 잠시만이라도 제가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대제사장님,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성전에서 앞으로는 잠깐 동안 근신 기간을 갖고 앞으로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살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당분간은 좀 자중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살 것 같은데 오늘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그 71명 앞에서요, 예수라는 이름을 또 끄집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죠. 재판관들이 아무리 높은 권력이라고 해도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것처럼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사도들을 때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고 자신들이 심하면 로마 법정까지 끌고 가서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들인데 오늘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또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분께서 너희의 구주와 임금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들은요, 율법 신앙이 아니라 예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신앙과 예수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심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중심 코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율법은 철저하게 행동과 행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엄금했다고 했잖아요. 예수 이름을 너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중심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 신앙은요, must와 must not이 너무나 분명해서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면 책망받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도 책망받고 결국은 율법이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서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드렸는가? 유대인으로서 하루에 3번 기도는 드리는가?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율법의 절차를 잘 봐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요, 다 유대인들이 감시자가 돼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잘못 쓰니까요. 남들을 볼 때, 남들의 행동을 통해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사내들인 공의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사도들아, 야, 너네 베드로, 요한아, 너희들이 지금 율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요, 실족을 하는 것 아니면 정죄로 빠진다는 거죠. 내 마음에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내 마음이 실족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맹렬히 정죄하고 분노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 그것이 율법 신앙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이 마음에 성령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 중심입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행동하게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만드실 때요, 이 마음에 보물이 있게 만드셨잖아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곧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24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우리 율법 신앙에 익숙하면요, 이런 메시지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예배를 안 드리고, 너는 왜 자꾸 늦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라고 계속 메시지를 던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사역자로부터. 안 그러면 뭐 매를 맞기도 하고. 예, 목사님도 어릴 적에 이런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때요, 예배 시간에,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었습니다. 고3짜리 누나랑 좀 친해졌어요. 친해져서 예배 시간에 주보에다가 이 쪽지같이 간단하게 한 문장씩 써가지고 전달하고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제가 킥킥킥 거렸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남자분이셨는데 너무 화가 나셨나 봐. 그래서 저를 경고를 주셨어요. 떠들지 마. 정말 떠들지 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쪽지를 계속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받았는데 다시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썼어요. 누나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보내고 또 웃었어요. 웃어가지고 그 예배 끝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옥상으로 저희 반이 집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빠따를 맞았습니다. 빠따. 중학교 1학년인데 뭘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떠들 수 있냐면서 이 자식이 안 되겠다고 하면서 정말 엉덩이에 멍이 들 정도로 맞았어요. 뭐 때문에 맞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왜 화가 났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한 가지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율법 신앙이 신하면 신할수록 우리가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채찍질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리어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수 신앙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로 하지 않아도 눈짓이나 몸짓이나 그 뉘앙스를 통해서 이 율법 신앙 안에서 끊임없는 지적질이나 평가나 피드백을 우리는 받아왔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자발적인 신앙이 안 되겠습니까? 세비청 예배 나오는데도 우리는요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런 율법 신앙 아래 있으면 예배 자체도 멍해가 되고 예배 자체도 십자가의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는요 그냥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판단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시기하지 말라고 할수록요 행동을 지적할수록 사단이 더욱 틈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교회에 분란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예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이 예수님을 조금 더 오늘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눠주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자꾸 듣고 하다 보면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마음을 붙든다는 것을 모릅니다. 모든 만물을 붙드는 것이 말씀이듯이 사람의 마음을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요, 오늘 사도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느냐? 두 번째는요, 그들 자체가 하나님께로 난 자였고 하나님께로 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율법 신앙은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봐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오직 관심 있는 거는 지금 가진 것을 유지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문제가 발발되지 않는 것 자체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에서 금지령을 때렸습니다. 엄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들도 가두고 감옥에 보냈어요. 그런데 또 나왔는데 또 예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고, 정말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형벌을 가하겠다. 이렇게 마지막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율법 신앙의 끝은요,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없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게 하고 계신데, 그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오직 문제를 일으키지 마, 너네 조용히 하고 있어, 너희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얘기하면 무조건 제거 대상 1순위인 거죠. 큰 오류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을 한 명 없애면 괜찮겠지. 아니죠. 한 명을 없애면 2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속사는요, 하나님이 난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난 메시지를 묵살시키면 더 강한 메시지가 때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소동을 정죄해서 그냥 덮어가려고 하면은 더 일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고 대제사장들이 먼저 회개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도 모자라서 사도들을 죽이는 계속 반복된 실수, 과오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사람의 이런 사상과 사람의 소행으로 난 것은요,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요, 성령이 증언해주지 않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이 기독교의 복음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라고 성령이 확증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난 것마다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런
경제와 또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하세요. 우리가 8,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복도 많이 받고 물질적으로 아니면은 직장의 복이나 가정의 복이나 수많은 복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 난 것들을 붙잡지 않고 점점점 더 부유한 것들을 원하게 되고 더 행복을 쫓게 되고 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게 되니까 오늘 이제는 하나님이 난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지금 거둬가고 계신 중인 것이죠.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교회도 4인이 5인 이상 집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족부터 먼저 신앙을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2명, 서울 경기는 왜 2명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영적인 이 동력자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신앙을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이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을 잘 못합니다. 증인은 분별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요즘 시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착하냐 나쁘냐. 요즘 동성애를 보니까 동성애법을 어떻게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나 보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자들도 다 착한 마음이 있고 순수한 마음이 있고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아. 기호일 뿐이고 그것은 취미일 뿐이고 그것은 그냥 그들의 원하는 뜻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착하거나 나쁘거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나 악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판단하고 정죄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들을 나쁘다고만 했습니까? 우리 또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증인된 우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눈치와 평가와 반응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좋게 반응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과 전혀 멀어진 악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의 인생으로 우리가 증인을 하나님이 삼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가면 갈수록요,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가 가까울 때 동일한 법칙은 동성애가 판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겠다,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말미암아 이제는 거듭난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면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는 다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내 상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처복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 분열과 끊어짐으로 끝나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 말씀에 설득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경험하고 해석한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약재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처럼 초대교회와 같은 환란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무너지지 않고 그 마지막의 환란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사람들의 눈치,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세비청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